절에 다니는 보살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살자가 붙을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크리스찬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 시어머니가 뭐 교회를 다녀도 뭐 상관없다. 일단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절에 가야 돼. 이랬는데 그 며느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버텼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개종을 결단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됐는데, 그 침례를 받은 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절에 다닐 때, 그때 뭐 마음이 편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좀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아니 이게 절에 다닐 때 평안하셨다고? 근데 마음이 달라졌다니? 그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기쁘다.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그 시어머니는 이제 보살자 떼고 기쁨을 맛본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본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은혜가 바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이제 뭘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일이 있잖아요. 뭐 사과가 됐든 뭐 수박이 뭐 과일이 있을 때 똑같은 과일을 놓고도 이게 가장 잘 익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가장 잘 익었을 때 먹는 게 최고죠. 그 과일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아직 덜 익었을 때, 혹은 벌레 먹었을 때, 뭐 혹은 뭐 한쪽이 뭉그러졌을 때 다양한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앙 여정에서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벌레 먹은 사과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쪽이 뭉그러져 가지고 다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덜 익어 가지고 그래서 벌레 먹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맛이 아직 없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핵심을 맛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환경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맛보았다. 혹은 그 영원한 기쁨이 우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 그렇다면 과일 가운데에서 가장 잘 익은 상태를 먹는 것과 같은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이제 대단히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기독교 희락주의 신학을 표방합니다. 희락주의라고 하는 게 기쁨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결국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기쁨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기쁨을 받았다면 그 상태는 어떤 것일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얼마 전에 이제 정원 모임을 가질 때 그 정원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나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출장 다녀온 아빠를 보는 꼬마의 시선에 관한 거지.
이게 바로 이제 기쁨하고 이제 연결이 이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아빠가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 당연히 이제 아이를 생각하고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출장 다녀온 아빠가 서 있는데 그 아빠를 바라보는 꼬마의 시선은 둘로 나뉠 수가 있다. 어떤 꼬마는 아빠의 손을 보는 선물이지, 선물. 어떤 꼬마는 아빠의 얼굴을 보는 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빠의 손에 있는 선물꾸러미, 그거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 선물을 또 풀어보는 즐거움이 있고 선물을 또 가지고 즐기는 그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가져다 주는 선물도 괜찮은 거예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 관계 차원에서 볼 때 아빠의 얼굴을 보는 아이는 좀 수준이 다르다. 아빠에 대한 애틋함, 아빠에 대한 사랑, 다시 만나는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의 기쁨, 그래서 손에 있는 것보다도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아빠를 기뻐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퍼가 말했던 그 신앙의 핵심으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빠의 손이 아니라 아빠의 얼굴을 보는 그런 마음과 같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들의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도 주시면 감사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그것도 신바람 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뭔가 하니 당신의 얼굴을 보는 거죠. 당신의 손보다도 당신의 얼굴을 보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 우리 이제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세 가지로 좀 디테일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행복감인데, 행복감을 찬찬히 훑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플레저예요. 두 번째가 해피니스, 세 번째가 조이입니다. 그 플레저는 그에 의하면 감각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해피니스는 정서적인 어떤 평안의 상태,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 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이 칼융이 집안이 그 목사 집안이거든요.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리고 사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이 심리학자 쪽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런 이제 그런 맥이 이제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조이, 이게 이제 기쁨인 거죠. 기쁨.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최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이 칼융의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얼마든지 이게 이제 동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즐거움입니다. 해피네스, 행복이지요. 이게 이제 아빠의 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조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의 얼굴을 볼 때 받을 수 있어요. 기꺼이 아빠의 얼굴을 보는 거죠. 손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냥 아빠하고 함께 있는 그것으로 좋은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맛본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냥 한번 맛배기로 그냥 이렇게 찍어보고 마는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칼 융이 말했던 이 세 가지 분류를 놓고 이제
어떤 그 정신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부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다. 아주 생크림이 얹어 있는 달짝지근한 그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한두 입 먹을 때는 달고 괜찮은 거예요. 달달하니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한 10숟가락 정도 계속 퍼먹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질리죠. 그런 사람에게 옆에서 10숟가락이 아니고 이 케이크 10개를 먹어라. 그리고 갖다 주면 그 다음에는 아마 우거지상을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플레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 세상에 있는 놀이, 세상에 있는 소재들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이런 한계가 있다. 뭐 섹스도 마찬가지고 무슨 놀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죠. 해피네스 수준은 조금 다른데 해피네스를 아까도 이제 그 보살 그 시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종교성에서도 해피네스는 좀 얻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이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찾으면 뭔가 이제 기대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한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해피네스의 그 영역인 거예요. 그럼 조이는 어떻게 다르냐? 조이는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으로 구비된 조건 혹은 확보된 레파토리, 뭐 놀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고통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조이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부분 낙심하고 혹은 좌절하고 원망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얻는 사람. 이게 이제 핵심을 짚은 사람인데 이게 중요하다. 이것은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환경 혹은 조건들, 레파토리의 유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뭐 케이크가 뭐 있을 때가 다르고 없을 때가 다르잖아요. 무슨 게임이라든가 놀이라든가 혹은 또 뭐 이렇게 즐거운 소재,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 플레저나 해피네스는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들쑥날쑥하고 요동할 수 있는데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가운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되면 핍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혹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이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기쁨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플레저라든가 해피네스 같은 것은 외부 조건의 좌우가 되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제 이런 그 구분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치를 앓을 때 아주 심한 충치를 앓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가 재밌겠어요? 뭐 게임이 재밌겠어요? 영화가 재밌겠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지금 충치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플 정도. 그런데 충치로 인한 치통이 있어도 기쁠 수는 있다는 거죠. 기쁠 수 있다. 이 즐거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치통 가운데서도 이건 간직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그 치통을 조금 확장해 볼 때 인생의 통증, 삶의 통증이 다가왔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게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기쁨의 은혜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 기회가,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는데, 그런데 막상 목사님, 근데 저는 그런 기쁨이 없는데요. 반짝했지만은 기쁨보다 반대쪽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죄라든지 혹은 거짓자라든가 혹은 부정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발목을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치통 비유를 했잖아요. 치통 중에도 기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쁨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치통을 확장했을 때 인생의 통증, 삶의 통증, 그 고난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데서 온 그 기쁨은 삶의 통증, 인생의 통증이 왔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3장을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어. 그냥 없어. 집 안에도 없고 집 바깥에도 없고, 집 앞 속에도 없고 바깥도 없어요. 그냥 계속 없어요. 없는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이게 바로 가장 잘 익은 상태인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성의 상태에서 가장 잘 익은 상태,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부러 뭐 없게끔 없는 쪽으로 자초할 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됐든 바로 이런 그 핵심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영원한 그 사랑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이것을 맛보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게 바꿔 말하면은 신앙의 진정한 레벨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조건에 흔들리면요, 없으면은 원망합니다. 없으면은 하나님한테도 마음의 눈을 부라립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서, 그게 바로 아빠의 손만 바라보는 수준인 거죠.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근 한 300년 가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이게 뭐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고생길이고 아니면은 죽음길이에요. 엄청난 핍박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이 그들을 즐겁게 하거나 편안하게 해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빼앗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그네들은 기꺼이 그 불편한 삶을 선택을 해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자들, 사도를 불러다가 이제 지금 다구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해요. 기뻐하면서 사명의 길을 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기쁨,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있고 없음에 좌우되지 않는 이런 기쁨이 이게 이제 진짜 배기 기쁨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그런 만남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여기에 이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 기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쁨을 권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지금 이제 아이러니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는 수감된 상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상태. 빌립보에 가서 선교할 때에도 그때 흠씬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끙끙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됐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오히려 위로하고 번면하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영적인 실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감옥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감옥이 아니고 세상에 감옥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몸은 감옥에 있지 않지만 마음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눌리고 창백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마음에 감옥이 없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있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알고 신앙의 이치를 알고 영생을 얻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함의 풍성함과 엄청남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깨닫는 그 자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그냥 교회 출석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은 교회 출석하면서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아빠 얼굴을 보기보다는 아빠 손을 자꾸 바라보는 쪽으로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아빠 얼굴을 좀 바라는 거예요. 아빠 얼굴을 봐라.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빠 얼굴에 몰입하면 주 안에서 아빠 얼굴에 몰입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페리코레시스 영원한 사랑의 기쁨의 춤을 추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의 감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그 풍랑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 입장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만한 풍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딱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때 배꼽을 해서 잠을 주무시고 아니 이 와중에 어떻게 잠을 주무시나? 근데 성경이 잠을 주무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뭐 주무시는 척 한 거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그 제자리 가가지고 이제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깨워서 결국 이제 상황을 이제 수습하게 됐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아이고 이거 끝났네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을 거야 이런 겁을 가지게 할 만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겁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예. 그런 두려움 현실적으로 그냥 이거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풍랑이 없어. 마음에 풍랑이 있으니까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전전긍긍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풍랑이 없습니다. 풍랑이 없어. 왜 풍랑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 현실적으로 같은 풍랑을 타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의 풍랑이 왜 없을까? 마음의 풍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 어떻게 그럴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리고 내 소임이 있는 한 내가 지금 가라앉을 일이 없어. 나의 데스티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라앉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놓고 이 제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나뉘어지죠. 제자들의 이제 수준차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뭔가 계속 벌벌 떨고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망했어. 어떻게 하지?
이런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여기다 좀 난 게 이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냥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아 주,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나마 예수님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보다는 나아요, 두 번째 그룹이. 근데 아쉽게도 세 번째 그룹은 안 나타났어요. 세 번째 그룹이 이제 어떤 그룹일까? 신앙의 이치를 깨닫고 예수님이 저러시면 나도 뭐 가라앉을 없겠네 이러면서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같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 중에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저도 그냥 잘납니다 그리고 들어누웠다면 정말 주님께서 감동을, 이 큰 믿음을 내가 봤나. 이런 이 주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인격적인 신뢰, 믿음, 사랑에 대한 확신, 여기서 우러나오는 기쁨, 이게 이제 가장 잘 익은 상태의 과일 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나이를 가면서 일단 이런 기쁨의 은혜를 맛보는 게 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맛보면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요,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자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 여호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가 아니에요. 즉 아빠의 손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자가 아니고 아빠로 인해서 기뻐하자는 거예요. 아빠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아빠와 내가 함께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로 기뻐하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런 영원한 사랑의 기쁨이 아니면은 여러분 사실상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게 뭘까? 이 계산 속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가질 때, 뭐 연인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관계를 가졌을 때 이제 특정한 누구와의 관계에서 뭐 다른 바램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나의 파트너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고 그 사람이 나의 동반자고 이거 자체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고 존재 자체로 마음이 연합을 하고 이런 상태, 이게 가장 최고의 관계거든요. 그게 가장 지순한 관계고 최고의 관계인 거예요. 반대급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계산 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관계 자체로 이것이 귀하고 기쁘게 여겨진다. 그러면 가장 지순하고도 가장 최상의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자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그러니까 신앙의 레벨을 보게 되면 가장 핵심에 다다른 단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말했던 건 뭐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때가 대체적으로 인간의 삶에서는 이게 이제 고통의 상황이다.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진짜백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도리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바닥 체험을 합니다. 바닥에 내려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는 체험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뭔고하니 하나님 왜 이러시나 원망하고 불편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뭘 찾아야 되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겪는 그 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거기에는 정말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 자체로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의 삶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베토벤과 핸델
관련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분들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베토벤, 악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부르는. 근데 원래 슬픔과 격정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서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병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음악가인데 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곡을 만들어야 되고 연주를 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짱이죠.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건데 귀가 안 들려. 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잘한다고 하는데 그만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다시 뛸 수가 없어. 이런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고통의 바닥인 거죠, 사실. 고통의 바닥에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지만 그때 베토벤의 마음은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가지고 23살 때 자살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끝장내자. 이런 삶은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씁니다.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그 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가 하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 6년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 속아서 살아왔다. 백방으로 이제 애를 써봤겠죠.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제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음악가인 내가 말이다. 이 불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잠시 후면 내 인생은 마감될 것이다. 이제 죽을 생각을 한 유서를 쓴 거잖아. 그런데 목숨을 안 끊었습니다. 근데 유서 말미에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너무도 오랜 동안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베토벤이 순수한 기쁨의 날, 다시 한번 내줄래요? 순수한 기쁨의 날, 이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아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 하나님, 내 기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반전을 주셔서 명작을 만들게 하시거나 혹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명예가 좀 회복되도록 해주세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베토벤은 거기서 치유의 기적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고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다. 뭔가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과일로 치게 되면 가장 잘 익은 상태에 대한 어떤 통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순수하고 진정한 기쁨에 대한 갈망, 이것은요, 이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베토벤이 그 인생 바닥에서 이게 좋은 곡 몇 곡 만드는 거, 명예 회복되는 거, 건강을 회복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다 더 핵심적인 맥을 이걸 구한 거예요. 이게 좋은 곡, 안 좋은 곡, 명성, 인기, 건강, 이 건강이 회복돼도 어차피 인생은 죽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어떤 한계를 베토벤이 알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플레저, 해피네스, 이 한계를 알았던 것 같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좀 흔들리지 않는, 내가 나를 간수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가장 근원적인 그 무엇을 베토벤이 이게 구한 거죠.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 순수한 기쁨에 대한 악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20여 년 지난 뒤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교향곡이죠. 9번 마지막 교향곡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환희의 송가. 환희라고 하는 기쁨이잖아요. 기쁨, joy예요, joy. The song of joy.
이 기쁨의 송가라고 하는 내용이 클라이막스가 된 이 합창교향곡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 9번 교향곡은요, 이게 한 32년 이게 걸렸다는 거잖아요. 악상을 가진 때서부터 발표하기까지 30여 년을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고 돌리고 생각하고 거기에 묻히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곡이 바로 이 9번 교향곡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가사가 환희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요. 환희, 이 조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 여기에 일단 접붙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중에도 붙들어온 게 이거거든요. 여기에 딱 접붙이게 되면 세상에 지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을 넘어서요. 이 조건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원의 딸이요, 우리는 열정에 취하여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리. 분열된 가혹한 현실을 그 신비로운 힘이 재결합시키고 그의 인자한 날개 아래서 모든 인류는 형제. 지금 이 내용은요, 이 실러의 시를 인용한 건데 이것은 천년왕국 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법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하고 맞닿아 버린 거죠. 결국은 영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청력을 상실한 뒤에 여러 곡을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다 명작이라는 거잖아요. 내면, 이 귀가 안 들리,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데 내면에서 천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천상의 그 선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악보로 옮길 수 있게 하신 거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에 딱 접속되니까 그 바닥의 현실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베토벤이 또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꼽았던 사람이 핸델이었거든요. 핸델도 이제 명성도 자자해졌지만 나이 60에 운영했던 극장이 파산을 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출혈이 다가오고 나이 60에 그래가지고요, 이 핸델이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은혜를 베푸셨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버리게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면서 결국 인생은 바닥이에요. 바닥에 내려간 거예요. 인생의 통증, 삶의 통증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음악회를 제안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자.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작곡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음악회에 발표를 하자. 이러면서 그 편지 내용에 이사야서 이제 40장에 있는 구절을 적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구절을 적어놨는데 이 핸델이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확 하고 펴졌다는 거잖아요. 마치 빛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침식을 잃고 24일간 작곡에 매달려 가지고 나온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아를 완성한 후에 핸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내 앞에 온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베토벤이 환희의 송가 그 교향곡을 만들었을 때, 아니 그 교향곡의 악상을 계속 돌린 그 근원 자체가 영원한 기쁨에 마땅한 거거든요. 핸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곡이 엄청난 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기쁨에 접속이 되니까 접속된 그 사람의 현실이 또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또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현실이 달라지게 하려고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인생 바닥에서 오히려 열리는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완전히 또 반전이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반전.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바닥에 처하는 게 이게 이제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처할 때 그때 자꾸 이 한계가 있는 것들을,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일하기도 하고 또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걸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의 시선의 초점은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워. 꼭 베토벤이나 핸델처럼 이렇게 엄청난 무슨 뭐 대작 명작까지 가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상태에서든 거기서 환경이나 조건에 이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에 붙들리는 은혜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달라진다. 달라져. 벌써 마음에 벌써 평안이 오고요. 환경은 요동치는데 환경 막 풍랑이 막 이는데 여전히 귀는 안 들리는데 마음의 천상의 소리가 들려버리니까 이게 계속 버티는 거죠.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 그래서 바닥에 내려가게 하시는 것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 바닥에 내려감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잘 소화만 하면 거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덧입혀지게 되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에 물든 내 자아의 소리를 듣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삶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데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 이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에 찌들은 이 자신의 말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 끝났어. 아유, 너는 망했어. 애써봐야 헛수골걸?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들. 여러분,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릴 때 그때 그 자아가 어떤 얘기 했겠어요? 자아가. 근데 너는 끝났어. 그냥 인생 접어라. 네. 유서를 쓰기까지 안 그랬겠어요? 그게 자아 소리였어요. 근데 베토벤이 거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생, 영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딱 붙잡으면서 천상의 소리를 듣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나? 자아의 소리인가 기쁨의 소리인가?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놓고 교인들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엄연히 있고 오늘처럼 설교 때에도 기쁨을 주제로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기쁨을 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알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기쁨을 누리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나 관념 수준에 있어요. 그런 게 있을까?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실감이 안 되지? 그 자아의 소리가 셀 경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식이나 관념에서 끝나요. 맛은 못 본 거예요. 맛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맛은 못 본 거죠. 반면에 그 맛을 보고 있는 사람, 야 맛있다 정말,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일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거둬내면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베토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수한 기쁨, 그 맛을 보게 해주세요. 순수한 기쁨의 나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 맥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울이 붙잡았던 그 맥, 베토벤이 붙잡았던 그 맥을 나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게 달라지게 돼요. 그런 은혜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한 그 기쁨의 맥, 그 맥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그냥 지식이나 관념만이 아니고 혹은 당위로서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실체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맛보며 누리며 이 기쁨을 풀어놓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